오늘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사 기드온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 300명이라는 최정예 인원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미드얀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은 자신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승리하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가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피곤하니까 좀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믿고 너희가 어떻게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기드온의 말을 무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실제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심판합니다.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두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무참 없이 심판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을 이끌어갈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잘 보면 기드온도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백성들도 점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하나님 나라 길이 아닌 사람의 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자신들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 기드온을 보면 끝자락에서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탈취물을 가지고 그 취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사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사사가 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기드온은 승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상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내가 리더로서 잘 세워졌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드온,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불신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 31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깊은 늪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이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셀 가족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귀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